자, 이제는 레위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 레위기는 한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읽는 책, 그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처음으로 하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린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이 책을 처음 이제 율법을 가르칠 때 이 책이 처음 가르치는 책. 제가 예전에 요르단에 갔는데요. 요르단에 가서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이제 문지방과 임방에 바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했는데요. 그때 되게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되게 징그러웠고, 아이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매해 그러한 의식을 옆에서 구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예시를 우리가 제사 같은 것을 글로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실생활에서 사실 본다면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커다랗게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제의,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와 삶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는데 그들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해방과 자유를 가졌죠. 그건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노예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백성이 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종말이라는 데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과정 속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젠가 이루어질 종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확인시키는 게 뭐냐면 선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안식년, 신년, 안식일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거룩한 삶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들은 이후에 너희가 살아갈 종말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선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계속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거룩한 삶,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한복판에는 19장 같은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약자들에 대한 배려, 억압하지 않는 것, 공정한 재판, 이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레위기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제사라고 하는 것, 제의라고 하는 것을 볼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죠. 이것은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원래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별이나 어떤 뭐 신분이나 이런 거에 구분 없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기본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후에 왜곡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고르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알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라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회막이라고 하는 회막문 앞에라고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 회막, 성막이라는 것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안수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제의적 절차라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의지하듯이 세게 누는 자세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물과 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상결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번제의 특징은 전체를 다 드리는 거죠. 이런 제사의 기본적인 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와 또 제사장 그들이 함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들어가는 거죠. 레위기 2장은 소제인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기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이 약자들이 드렸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질의 밀가루와 올리브유와 유향, 안주로 이것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어서 제사장의 양식이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기에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들이고요. 원래 누룩이란 부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본래적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부풀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의 의미 그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레위기 3장인데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공동의 식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또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공동의 식사라고 하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리고 갖추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간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화목제는 그래서 특정한 기름과 부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 거룩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 대상 누구냐? 제사장, 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함께 식사하고 또 이웃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정한 정해진 기간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공동의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화목제가 갖는 의미이고 그것이 아마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 갖는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는요. 기름과 피를 먹지 않습니다. 기름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피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이런 것들이 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제사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4장과 5장에 나오는 건 또 언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어떤 제사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드린다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장과 5장의 제사는 모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고의적으로 혹은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지은 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가 조금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지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죄를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인간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지은 죄는 내가 죄를 어떤 거를 지었는지 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그것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쓴 글을 보면서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레위기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모두 통틀어서 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릇 범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래는 이게 모르고 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후에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죄를 짓기 위한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빗나가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디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헬라어에서도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그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 전부 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속죄제는요, 보통 여기에 보면 제사장, 회중, 족장, 개인, 이렇게 4종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속죄를 드려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게 볼 것은 이런 거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회중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이 제물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제사장과 회중 전체가 같은 무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제사장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지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회중 전체의 죄와 제사장 한 사람의 죄,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이 흡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그 책임의 막중함,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레위기 5장의 이야기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떤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고 허물이나 과실을 면제받는 제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을 바꾸면 배상제라고 하는 거죠. 자, 원래 이것은 신실하지 못하다, 착복하다, 이런 죄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동물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레위기 7장에 등장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 그래서 어떻게 배상해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죄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건 어떤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이것을 전부 다 성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서약했던 내용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말했던 약속들, 이런 것도 모두 사실은 이런 성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전 5세기에는 보통 성소의 세겔은 12g 정도를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보통 은을 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이 배상제는 원래 갚아야 하는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이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레위 6장과 7장에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반복합니다. 근데 앞에도 이미 설명을 한 걸 다시 6장, 7장에서 반복을 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은 내용이고 6장, 7장에 반복하는 내용은 모세가 받은 내용을 아들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는 내용. 그래서 두 번이 반복되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있는 기간 동안 성막을 완성하는 일과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 그것이 6장과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과 불행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제사장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건 뭐 앞에 보면 출애굽기의 28장과 29장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등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사장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레위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는 위임식에 대한 내용들, 이전에 다뤘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9장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것이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먼저 했는데, 그것은 모세가 먼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고 이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 10장에서 찾아옵니다. 여기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이 생깁니다. 원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제사제도라는 걸 유지시키고 제사장직이라는 것을 유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직무가 도대체 뭐였기 때문에 그런가?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자, 어떤 것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고 그 규례를 가르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일,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론에게 자기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죠. 근데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10장 3절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가면 모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속죄제를 드렸지만 두 아들이 죽었죠. 그러면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론은 먹지 않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왜요? 뭐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자녀를 잃은 슬픔이 그에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을 원래의 규정대로 강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형식과 장소와 제사장의 문제, 이런 제2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사실 여기에 대한 이슈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해진 제사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 우리의 삶과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란 정해진 형식도 있고 규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이 내 삶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레위기 11장의 내용을 볼 텐데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11장은 음식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창세기 2장과 3장에도 벌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만찬을 행하시는데요. 이게 다 먹는 문제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먹는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허락한 음식을 거절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질서 안에 들어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것을 먹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 세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선악과도 먹지 않은 거고요. 또 빵과 포도주는 성찬 때 먹게 되는 건 내가 어디에 소속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먹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타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 이후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지키는 정체성을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의 핵심은 44절과 45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는 모두 어디에 도달하기 위한 거냐면 거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 그 삶에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음식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정결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거룩을 일상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먹는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12장은 정말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가능할 겁니다. 출산이 왜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가? 남자와 여자아이가 출산했는데 그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여성의 생리와 출산이 정말 부정하게 하는가? 막 이런 질문들이 사실 레위기 12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출산,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 생물학적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이 사회 안으로 편입되는 것, 그것도 바로 이런 출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출산의 어떤 의례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켰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 생명의 출산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산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문제이죠. 과거에는 생리라는 걸 닛다라는 말로 히브리어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혐오 혹은 부정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자녀를 가졌던 산모가 정결케 하는 기간이 다르단 말입니다. 여아를 낳으면 2배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두 뭐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 시대를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 안에 그냥 묻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안 그랬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여러분도 돼지고기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대에서 이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녀가 부정했지만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그녀를 치유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은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거룩함을 일상 속에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3장부터의 내용인데요. 피부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센병이라는 것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피부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것, 또 이것이 어떤 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의사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병으로 이해했다기보다는 종교적으로 이해했고 이것이 정하냐 부정하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그래서 제사장의 몫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이제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환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제사장이 뭘 보냐면 환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환부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하냐,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환부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정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내가 봤는데 지금 부정확하다 그러면 일주일의 기간 동안을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자세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그를 격리한다든가 어떤 식사를 준다든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제사장이 가진 인간에 대한 태도, 그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됨 그리고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 사람의 것을 쉽게 확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3장의 내용은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환부나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센병인지는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의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 부정하냐 정하냐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거룩한 삶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위한 과정이 여기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피부로부터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4장은 이제 악성 피부병으로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정결한 삶이 되느냐 그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4절부터 10절까지는 정결의 선언, 10절부터 32절까지는 정결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복귀하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간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죠. 그가 한센병에 걸렸을 때 결국 진 밖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고 치료가 되었을 때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제물의 더러운 부분들은 항상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형벌을 치를 때도 누구를 돌로 쳐 죽이거나 어떤 사형을 집행하는 때도 결국은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영문 밖에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날이 하나 있는데요. 여덟째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것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일주일간, 7일 동안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사실은 8일째라고 하는 건 첫째 날이거든요. 이게 순환적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덟째 날이라는 건 새로움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원하는 건 내가 정하냐, 내가 부정하냐 이걸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그를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복귀시키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성경에서 피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9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명입니다. 피란 생명이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 라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유출 증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만지면 오염을 시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만진 것이 오염이 되고 또다시 그것을 만지면 2차 오염이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생리적 현상에서 피를 흘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정화제나 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병리적 현상일 때 그걸 제사로 드리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한 유출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사실은 무언가를 만졌다면 그건 오염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럼 예수님이 오염된 겁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역시 이런 오염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거룩도 전달이 되거든요. 거룩함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룩함이 그녀를 적셨죠. 그녀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염의 전파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거룩함이 어떻게 전달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증으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오염원이 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굉장히 슬픈 사회를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어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감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부정, 또 그것의 오염, 이런 것들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나 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오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어떤 잘못된 파급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회복시키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이제 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일에 굉장히 독특한 일이 벌어지죠.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 그 일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이 사실은 첫 번째 그 분향을 잘못해서 다른 불을 써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속죄일에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관심이 뭐냐면 정하냐 부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굉장한 관심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속죄일의 가장 어려운 해석은 아사셀 염소라는 겁니다. 이제 그날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제사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삼습니다.
학자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난해한 주석인데요. 아사셀이 뭘까?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 광야의 신인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은 어떤 염소의 이름으로 간주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아사셀은 쉽게 말하면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길목마다 서로가 알지 못하게 서 있고, 아사셀 염소를 한 사람이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그럼 그 사람은 거기까지, B 지역에 서 있던 사람은 B 지역에서 C 지역으로, 또 거기까지, 또 C 지역에서 C에서 D로, 이렇게 계속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염소가 어디로 갔는지를 마지막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 이 속주일의 아사셀 염소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이제 사람들의 이해는 이런 거죠. 우리가 마치 어떤 더러움을 밖으로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아마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레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넌 부정해, 넌 잘못됐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레위기의 말씀은 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너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아시다시피 거룩에 대한 책이죠. 근데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일상 속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그만큼 거룩이란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아주 삶에 밀착되어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궁금하죠.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레위기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구시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다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이제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24장부터 내용인데, 먼저 24장의 내용은 성소에 있는 등대의 불과 또 진설병 상에 있는 그 떡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24장은 등대의 불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건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등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제사장의 영원한 규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성소는 사실상 위에도 4겹의 천이 있고 좌우에도 다 천이 있어서 성소 안에서의 빛은 등대의 빛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일한 성소의 빛이었죠. 이것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책임이었고요. 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됐고요. 그 기름은 어디서부터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기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불을 계속해서 유지해라, 빛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라 라고 하는 규례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이 기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주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떡상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올리는 진설병은 10분의 2 에바의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게 된 떡인데, 12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6개씩 2줄로 거기다가 올려져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 떡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먹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 축제,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중요한 규례는 뭐냐면, 너희가 빛을 꺼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떡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거기서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이 빛과 떡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거죠. 세상을 밝히는 것들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교제와 만남과 축제가 끊이지 않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판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은 제3계명의 위반이죠.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고 하나님은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것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은 거류민이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본토인이든 다르지 않다. 똑같은 규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복수에 대한 법에 대한 공정성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안 좋은 법이다. 근데 아닙니다. 대단히 공정한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일도 있고 혹은 그가 가난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봐주는 일이 있지만 이 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건 이 법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의 집행에 대한 덕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안식년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땅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식 그러면 사람이 쉬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성경은 땅의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태학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공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희년에 대한 이야기, 이걸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방인에게는 사실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삶의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다시 리셋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거룩해지는 해가 되고 또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모든 것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네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말이야 그런데 나그네야. 그리고 임시 거주자야. 그래서 본래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유심히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팔았다. 땅을 팔았다. 그러면 내 가까운 친척은 이것을 그냥 보지 말고 이것을 갚아주어라. 그래서 다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그들에 대한 연대와 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날이고 진정한 회복이고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법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벌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앞에 있었던 많은 법을 1절과 2절 한 2절로 정리를 합니다. 핵심은 이것이죠. 야, 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자, 이 말은 굉장히 짧은 것 속에 압축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 법의 압축이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3절부터 13절은 이러한 법들을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때에 비가 내리고 소출이 넉넉하고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맹수와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지킨다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복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4절부터 46절은 불순종할 때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길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폐병과 열병, 눈이 안 보이게 되고 논사를 짓지만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땅이 불모지가 될 것이고 전쟁과 전염병과 식량이 끊기게 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의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법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기 27장의 얘기는 여태까지는 어떤 법을 말씀하시고 이걸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27장은 맹세에 대한 봉헌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거죠. 27장의 내용은 네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이런 것을 행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는 법을 꼭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라면 27장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어떤 받은 것이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있었고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맹세들이나 자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드렸는데 이게 충동적으로 드렸으면 그걸 물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2절부터 13절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것, 14절부터 25절은 집이나 토지에 대한 것, 26절과 33절은 기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경우는 자기나 자기의 자녀에 대한 건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 레위인의 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전으로 헌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짐승의 경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러운 짐승이라면 값을 매겨서 성전의 수입으로 잡고 이걸 다시 물으려고 한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또 이후에는 감정가를 가지고 하게 되고 토지는 보리의 종자를 뿌리는 값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가축의 첫 것 이건 본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드린다는 건 뭐 하나를 가지고 2번을 드린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 혹은 파멸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법처럼 2번 드릴 수 없는 거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 건 드릴 수 없고 11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자원하는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내가 결국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것과 일상의 삶 속에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정말 거룩한 삶이야. 이걸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